복음 24장 2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150편을 찾아보십시다. 늘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50편입니다. 6절입니다. 15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사람을 만든 구조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성경 원어는 영이 아니라 soul입니다. soul. 그러니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 대한 부분들을 개역 개정판에서 그 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영으로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기준하는 부분들을 번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을 불어넣다 할 때에 그걸 히브리 말로 퓨누마라 그래요. 퓨누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호흡을 할 때 뭐냐면 항상 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흡을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그 이름을 받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사무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라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그 한나는 그 사무엘을 나시린의 반열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했지요. 그래서 저절된 다음에 그 당시에 에일리 제사장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을 끄지 않고 감금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때 뭡니까? 이 사무엘이 분별이 없어서 누구에게 갔냐? 엘리 제사장에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또 두 번째 간에 또 사무엘을 부르는데 또 분별이 안 돼서 엘리 가서 또 물었습니다.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임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그까지만 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대신에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우는데 사울이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리에 간 거예요. 가서 그걸 할 때에, 드릴 때에 첫 번 엘리압부터 쫙 보는데 7번째 아들까지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세에 더 없느냐 그러더니 말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인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뭐냐면 이제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한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무엘장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이라 하는데 그 말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오늘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는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찬식을 행하는 현장이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과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자범죄, 다시 말하면 도덕이나 윤리를 범한 죄를 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죄 그러면 남에게 해코지한 거, 남의 거 뺏어먹은 거, 남에게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모든 걸 탐내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죄로 알고, 물론 그것도 죄인데,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랍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를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서 대속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고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그 죄,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거, 내가 언제 아담이 지은 죄를 알았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낳게 한 아버지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뭐였느냐? 제일 첫 번째가 뭐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름이 요한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찾아보십시다. 손을 좀 넣으시고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너희로 모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뭐예요? 그래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세례란 말이에요. 불세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이 아니냐 하는데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지옥을 심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령과 그리고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데 뭘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죄 문제 때문에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딱 저주를 받은 건 누구냐면은 사탄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이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와도 창세기 3장 15절을 바라보고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와가 저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지옥 봤다는 사람이, 그 이름이 서서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의사가 말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거 봐요. 지금 유튜브에 가면은 막 그 몇십만이 지금 조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 가봤더니 아담하고 하와도 그러니까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오는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반드시 뭐 했느냐? 이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걸 가리켜 전도한다 그래요. 그 소식이 뭐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뭡니까? 전달해 줘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걸 전달하는 걸 가리켜 복음 전한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전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는 부분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마다, 이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이 잔을 마신 자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지 않았습니까? 그 온 곳에 대하여 이제 뭡니까? 그 피가 대속된 것에는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반드시 얼굴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47절의 말씀에 뭡니까?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장 21절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의 이 비밀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면 그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걸 들어도 의미를 깨닫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건 뭐냐면 일단 안 믿어요. 믿지 않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와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출입해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감각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징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 때에 물로 침례 완벽하게 수장된 것입니다. 왜? 호흡이 있는 사람들.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까지,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으로 그 표로 물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치되 고칠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다 방향 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을 거기다 맞추는 걸 가리켜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면 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우리에게 뭡니까? 죄 용서함이 된다는 겁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고백하니까 이런 남의 거 훔쳐먹는 죄 있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한 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있습니다. 낱낱이 막 고백하고 막 하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걸 갖다가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앞에 7절에 보니까 뭡니까?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와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뭡니까? 죄에, 의에,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뭐냐?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와가지고 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뭘 믿냐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뭘로 그걸 갖다가 하냐?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보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건져낼 때 뭡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 빠져있단 말이면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부분에 죄의 속박이 딱 가지면요 대가 받아야죠. 벌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요. 하나님이 뭘 보냈냔 말입니다. 뭘 보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보내노라.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 네 개의 마지막에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뭔 미션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따르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24장에 이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 앞전에 우리가 뭡니까? 앞전에 47절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전파라는 이걸 바로 뭐랍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빼고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피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데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십자가 얘기 안 해. 십자가 지금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온 기쁨이 뭡니까? 성령 받아 기쁜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죄 용서함이 선포될 것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와서 이 사람들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내 양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남겼잖아요.
이 교회는 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그래요. 핏값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을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놓은 단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의 단체에 가서 가르치는 말씀이 뭐요? 예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선물이 온단 말입니다. 그 선물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모든 하나님의 기능이 영이 분리돼 버렸어요.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껏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합니까? 생수를 가진 것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찾아보십시다.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시제가 있어요. 아직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요.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뭐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영광을 못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말씀 묵상한 거예요. 말씀도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전부 설교가 뭐지요? 그 약속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뭐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계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마지막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가 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이 온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함에 뭐 했습니까? 12사람쯤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인원도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딱 12명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뭡니까? 약 120명이라는 단어를 약이라는 말 썼어요. 딱 120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약 120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 딱 국한돼서 몇 명? 이렇게 하니까 딱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성령이 어떻게 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성령을 난 자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 여기 뭐냐면 기운, 숨, 이걸 가리켜 우리는 퓨뉴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퓨뉴마.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 용서함을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에 딱 들어가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복음의 성경 구절, 복음의 성경 구절, 그냥 49절, 39절, 109절,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참고로 나는요, 로마서 8장 2절을 꼭 기도할 때마다 앞에 서두에 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보낸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누구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는데 예수님이 하신대요. 성령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주세요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상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무조건 감사하다. 그럼 그 감사는 감사를 잘했지요. 그런데 그 감사는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십자가 관계인데 아이고 우리 승진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감사하지요. 십자가하고 승진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또 성령님은 또 뭡니까? 우리 소원 성취하러 오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묵상하는 그 묵상을 확증하는 거요. 그게 바로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게 응답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세요가 되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내게 분명하게 판단할 일이 왔잖아요.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럼 지 소원 만족시키러 하나님이 뭐요? 서포팅하고 있잖아요. 그 뭐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오늘 왜 그 이름입니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름을 예수라 해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일에 무엇입니까?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와서 성령의 초대교회가 받은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정확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지요?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해결됨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쏙 올라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율법적으로 주님을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올 때 뭡니까?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로마 7장에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사탄 원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니까 죄 짓는다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왜 그래요?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안 짓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걸 복음 전도라 그래요.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꼭 누리시는 역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 아버지여 이 4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가장 많은 분량을 주었던 부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압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많은 분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철천지 원수인 이 죄가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증거를 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증인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이 복음을 내가 받도록 인도하는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 없이는 나가지 아니했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흠양하려 인도하여 참으로 이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